구약 성경 805조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길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성문서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시편 150편까지 있지만 시편도 모세 오경의 그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을 이렇게 분류한 걸 보면 1편부터 41편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요. 42편부터 72편까지 두 번째 부분이고, 또 73편부터 89편까지가 세 번째 부분,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네 번째 부분,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다섯 번째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 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탄원과 애가,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속상해요, 저 억울해요, 그런 탄원에 관련된 기도문이죠.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에는 감사와 찬양,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제로 또 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고요. 또 지혜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왕과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또 표현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하는 자로 올라가는 그 영광과 설레임을 또 찬양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삶의 여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아픔을 또 진솔하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정말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탄성의 고백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하게 될 시편 1편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서론에 해당되지만 사실 결론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 내가 복되기를 원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누가 알려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복을 구하는 존재로
복을 갈망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복된 존재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사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지만 정말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내용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잠언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뭐 완벽했느냐 잘했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우월하고 월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더 나아 보이고 더 월등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거 잘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러지만 자기를 낳아준 부모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다면 흔히 폐륜아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대단해 보이고 뭐 엄청난 그러한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마치 좀 표현을 하면 영적 폐륜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악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의인이다 그렇게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첫 부분 1절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 악한 사람들은 아주 미혹하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길을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조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거절할 수 있는 거, 거기에 합류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악한 자가 누구인지, 악한 자의 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류할 수밖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악한 자,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같은 의미죠. 다르게 표현된 같은 의미입니다. 죄인들의 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일컬어서 악한 자라, 죄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 길로 따라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 복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길 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다 죄인들의 길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나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주고 어떤 유익을 주고 명예를 주고 하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오만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역시 다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대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거만한 자, 다 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잠언에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 의미에서 복된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2절은 1절 첫 부분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음받고 이제 의인으로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자라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그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도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밤낮으로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는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구별하여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심장에 새기고 또 내 생각에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 가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혹은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에 의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읽는 것 소홀히 하지 않는가, 듣는 것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읽는 것 듣는 것 조금 하는데 지키는 것 어느 정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될 때 내가 정말 그게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 맺는 인생,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도 생명수 강이 흐르고 철마다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자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마다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의 삶에는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요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통의 의미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열매들, 가시적인 열매들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애썼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미혹할 때 거절했잖아요. 그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정말 그 종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풀려나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갔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뭐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 가고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더 좋지 않은 상황에 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형통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아직도 사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정말 화려한 것 같아요.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에 의하면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 알맹이가 없으니까 다 사라져버리는, 날아가버리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것이 가장 저주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고 하는 이미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 1편 6절에서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한 그런 열매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요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암송을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며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경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